저희들에게 주시는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통령 한 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 걱정거리가 되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고 국민들이 정말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이르렀죠. 정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저도 가짜 뉴스 나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럴 정도로 판단에 착오가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되겠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 생각은 사실은 판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선악에 대한 판단,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판단, 지금 현재 나에 대한 판단,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참 많은 걱정거리, 우려를 이끌어내었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1950년도에 일어난 전쟁의 상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런 상처들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이고 곧 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삶을 살고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난 육체에 다친 부분이나 마음이 다친 부분을 다 상처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또 먼저고 또 우리 모두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성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먼저 치유돼야 하는 것이 그 상처죠. 육체가 병들면 치유해야 됩니다. 육체도 빨리 발견하면은 치유하기가 쉽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람이듯이 이 영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영성의 삶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각 바꾸기의 핵심인데 우리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해. 이것은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해.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하다는 것들을 바꾸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죄로 말미암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인간의 사실은 죄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자기 이기주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또 성향에 따라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나름 애쓰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다른 즐거움의 방법으로 치유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가 심한 사람이 수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소독이죠. 이처럼 영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수술을 하려면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 대상을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래된 상처를 하루아침에 이게 한꺼번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상처에다 도리어 그 상처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상처가 도리어 어떨 때는 치료약이 되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만나서 그것이 풀어지고 해체되어서 그 마음이 저주가, 내가 원래 원하던 마음이 아니었고 환경이,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상처가 도리어 변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씨가 자기 둘째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경필 씨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과거 하려 했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마약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에 앞장서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행위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형제끼리도 부모가 형을 칭찬하면 동생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형은 또 형대로 부모의 기대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못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생이야 라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하면서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바로 상처가 있는 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의 특징은 골마가죠. 상처는 자꾸 골마가면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보호 본능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상처입니다. 자신 스스로 죄에 대해서 매입니다. 이것이 상처예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상처를 줘요.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줍니다. 외부로부터 온 상처, 약물 중독, 그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이 되고 이러한 것들도 외부로부터 온 상처입니다. 그런데 내부로 키운 상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란성 상처가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본보기로 성경에 등장시켜 있으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치료하러 왔어. 나는 구원하러 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음란해. 나는 거짓말을 자주 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얽매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치료학은 이제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대하고 싶은데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관계가 어려워져서 주님 앞에까지 서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야.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관점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상처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이 주님과 관계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타인을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잘 아시는 상처에 얽매여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누적되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안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독약을 계속 발라주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샘물을 날마다 마심으로써 날마다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셔서 한꺼풀 벗겨내고 끝없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효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깊은 상처까지 꺼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도 포악하고 성질 급하게 못되게 해서 할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밥상이 안 차려져 있고 늦게 들어오면은 막 밥상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부가 돼서 한 30대 가부가 돼서 그 7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0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산소를 따로 썼어요. 그게 상처에 주님을 오래 믿었어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영감하고 같이 있기 싫다라고 하면서 따로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용서를 하는 그런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래서 상대를 정오하고 또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에서 서로 상대를 죽이던 이 병사들이 그 전쟁 후유증으로 나중에 정신병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나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상처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세상적인 방법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상처도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덮여 있는 것이지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덮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매일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리를 대체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매일 사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일하는 직장에서도 내가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이 거절당했을 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세상은 술로 상처를 풀죠. 세상은 또 다른 즐거움으로 그 상처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스포츠나 오락이나 쇼핑이나 먹는 즐거움으로 그 상처를 대신하곤 하죠. 최근에는 집에 반려견을 키워서 그 반려견이 주는 즐거움으로 상처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집에서는 그 반려견과 10년 넘게 살면서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개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갖고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다시는 우리는 개를 안 키우리라. 그때는 반려견이 아니고 개. 너무 보고 싶어 갖고 온 식구가 그냥 정신적인 공황에 시달렸대요. 그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명절날 시골에 부모님 집에 갈 때 꼭 한 명은 안 갔대요. 왜냐면 그 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개가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갖고 식구가 죽은 것과 똑같이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안 키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이것도 근본적인 건 되지 못하지만은 부모나 자식 간에 서로 금융치료라고 하시나요? 금융치료. 돈이 있으면 돈을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다니고 좋은 것을 사주고 하면은 일단 그 즐거움이 다른 것들을 치유하는 금융치료라고도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자체가 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덧나지 않았을 뿐이지 상처는 내면에 깊숙이 덮여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처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까지 경험하면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 이 죄의 결과가 창피, 부끄러움,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체념, 모든 이 감정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탈출의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너를 돌로 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 아무도 없나이다.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생긴 사건임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혼하여 자식 낳으면 나는 다시는 부모같이 우리 아버지같이 술 먹고 때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어봤는데 상처가 낫지 못하니까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바깥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정죄받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리고 죄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며 살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되면 바로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 마음에 언제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또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감추고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포장하고 바깥에.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상처를 낫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내면의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인간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지만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 유지시키고 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의 역사가 사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처 입은 이 영혼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보고 살아가면 상처가 그 나를 지배합니다. 덧나고 돌마 터지고 후회가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낙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렇죠? 상처 있고 아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더 아프면 응급실을 찾고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하듯이 우리 영혼이 아플 때마다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상처와 죄를 치료하시려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이 그 말씀이 육체를 치료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말 안 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육체의 상함을 입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육체의 상함과 영혼의 상함을 인하여 그가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려고 상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평화가 하루도 한순간도 없는 지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열렸어요. 주님입니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에 상처의 아픔의 째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세우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경의 환경이나 유혹의 환경이 오면 작은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군졸들에게 잡히고 힘없이 재판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나 때로 환경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없고 환경의 파고가 막 높아서 우리를 삼켜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이 그들을 덮은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셔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실제로 칼을 가져와서 말고라는 군병의 길을 베어버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런 호언장담하던 용기는 사라지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기만 남아있는 베드로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배신자라는 그 상처, 그 자책감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이야, 허풍쟁이야, 그리고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이 이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던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군병들에게 끌려가 있고 가야바의 재판장 앞에서 서 있는, 그리고 그런 힘없는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온통 주변에는 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다가 주변에서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연약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한 연약한 여종이 나와서 나도 당신이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절대로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내가 네 딸이야, 내가 네 아들이야,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옆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수제자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야, 내가 내게 한 말을 기억하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믿었다가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분들에게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과거에 주님이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원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의무가 우리는 먼저 된 우리가, 상처 치료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응시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고, 그래서 그제서야 너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의 한계를 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나 했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낭망해서, 낙심해서 낙향해서 고기잡이를 하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있고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신하여도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떠나 있어도 다시 찾아오셔서 기필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면은 그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가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너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성령께서 계셔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싸움을 계속 시켜오셨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 날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11절을 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봉사를 하시고 밥을 하시고 반찬을 해오시고 매일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여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 사랑을 주님은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 안에 있던 주님의 사랑을 끄집어내 주시면, 확정시켜 주시면서 다시 그 사랑을 불일 듯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베드로의 사랑을 불태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날 배신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날 기다려 주시고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베드로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실이 지금 믿어지면서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받은 상처들로,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창조주란다. 내가 모든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란다. 너의 그 상처 속에서 헤매이면서 아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한번 바라보렴. 나의 사랑을 체험해보렴. 나의 손을 같이 한번 잡지 않겠니? 나의 눈을 바라보아라. 회피하지 말고 내 눈을 바라보고 나의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가 나의 사랑으로 너의 상처가 치료되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 무슨 일이든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은 사실은 상처 입은 심령들이 상처에 묶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것이 주님을 원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들이, 그것이 우리를 쇠사슬로 포성줄로 묶어갖고 주님을 원하지 못하는 가장 큰 마음이 상처 입은 심령이에요. 그게 있으면 주님을 원하는 것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은 사실은 내 상처가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원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아요. 주님을 진정 원합니다 할 때 내 모든 상처를 다 씻겨주시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을 주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들이 악한 것이 떠나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고, 이 여러분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원하느냐? 사실은 주님은 이 말씀을 더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격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우리는 안 맞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진짜 그렇게 하기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나 마음의 동기나 태도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맞습니다.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것은 옳아요. 주님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것들이 다 치유가 된 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나도 네 마음을 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저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이제 회복시키는 것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고 또 저 개인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실제로 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베드로의 영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상처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웃을 향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이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상처 입은 심령들이 주님의 샘물로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졌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까지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만 이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날마다 깨끗이 치유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맑은 샘물을 공급해주는 우리도 도구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